말씀에 순종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빼먹은 게 있는 건 아니야? 혹시 내가 주일 예배에 빠져서 그런가? 말씀 읽기를 빼먹어서 그런가? 기도 생활이 문제야? 혹시 내가 봉사를 빼먹어서 그런 걸까? 이렇게 점점 우리의 신앙이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듯이 변해갈 때가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쉼도 없고 기쁨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생각.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먼저 안식과 복을 누리는 겁니다. 먼저 안식과 복을 누리고 그 기쁨과 그 감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안식과 축복이 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억지로 버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기쁨과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안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룻기를 계속 보고 있지요.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한 에바의 곡식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친절한 사람이어서 룻 가정을 도와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에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심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섭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니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룻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하지만 보리와 밀, 추수 기간이 모두 지나가도록 무려 2달의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자신의 마음을 꺼내서 말합니다. 룻아, 나는 내가 안식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나오미는요, 룻에게 어떤 삶 주기를 원합니까? 안식할 곳과 복된 삶을 살기 원했어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자녀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생 죽도록 하고 겨우겨우 버텨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안식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 말씀을 보면요, 안식할 곳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지요. 원어로 보면요, 쉴 곳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쉴 곳.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렸을 때 이 비둘기가 쉴 곳을 찾지 못해 방주로 돌아옵니다. 거할 곳이에요. 그러니까 머물 수 있는 자리, 즉 쉴 곳을 의미합니다. 룻이 편하게 살 곳, 쉴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 나오미는요,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복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복은요, 히브리어 아티브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 이 뜻은 생명이 보존되고 안전을 누리고 감옥에서는 구원받고 장수하고 아이를 낳고 번영하는 것, 또 후손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이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여성은 혼자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었어요.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 말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이 룻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룻아, 나는 네가 쉴 곳을 찾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원교회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가 안식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걱정입니까? 근심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풀어내시고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주님, 그래요. 정말 저도요, 안식하기를 원하는데 이 안식이 언제 찾아올까요? 이 복이 언제 찾아올까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만 가면 안식이 찾아올 거야. 근데 초등학교 가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젠 중학교 가야겠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대학교 가면 내 삶이 찾아올 거야.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빚 다 갚고 은퇴하면 해결될 거야. 지금은 꾹 참고 있지만 언젠가 마음 편한 날이 올 거야 라고 먼 미래에 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 미래에 복과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복과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있다고요? 바로 오늘이요. 더 나아가 바로 지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콜링하십니다. 나의 안식에 들어와라. 지금 내 품에 안겨서 쉬어라.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형편이 완벽해져야 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광야 한복판에서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혼란 가운데서도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오고 복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세임 얻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한 분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기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왜요? 엄마가 다 해결해 주니까요.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이 아이와 같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어떤 근심과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그 바빴던 분주한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그저 주님 품에 안기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때서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다니까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나오미는 룻이 안식과 복을 얻기를 원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통로였던 보아스를 통해서요. 이 절을 보기 전에 원문을 보면요, 아타라는 문장으로 이 절이 시작되는데요,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아타를 직역하면 그런데 말야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야,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과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말이야, 보아스가 있잖아. 우리 친족 중에 하나잖아. 오늘 그가 밤에 보리를 타작한대.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룻의 복과 안식을 위해서 누구를 봅니까? 보아스를 보고 있어요. 왜요? 은혜를 베풀었고 바로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곡식 타작이 시작되니 룻에게 나오미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어떤 지시를 해요? 3가지 지시를 하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첫째,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목욕을 자주 했을까요? 아니겠죠. 당시 가옥 구조를 보면요, 대부분 샘이나 우물은 집에 없었어요. 동네에 있었죠. 대부분 집에 항아리를 가져다 두고 물을 길어다가 손과 발, 얼굴을 씻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뭐부터 합니까? 샤워부터 하죠. 일단 눌린 머리를 펴야 돼요. 땀 냄새도 씻어내야 돼요. 누군가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저희 아들 키우는데 아침에 그렇게 귀찮아요. 분무기로 쭉쭉쭉쭉 뿌리고 털털털 털고 그리고 나가요. 씻고 가자. 네. 제가 봤을 땐 저희 아들은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씻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욕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기름을 바르래요. 직역하면 기름을 부어라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향기로운 올리브 오일이 당시 향수처럼 사용됐대요. 이 올리브 오일이 탈취 기능을 가졌는데 몸에 부었을 때, 몸에 발랐을 때 그 따뜻한 기후에서 향수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씻고서 화장하고 향수 뿌려라. 그리고 세 번째, 옷들을 입으라고 이야기해요. 원어로 보면요, 옷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당시 유대의 옷은요, 둘둘둘 그 몸을 마는 천조각이었어요. 그리고 허리띠를 맸죠. 가나안 이들에게는요, 이 겉옷은 저녁에 이불이 되었고 낮에는 옷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옷들을 입으라고 하니까 겉옷과 속옷 모두를 입으라는 뜻이죠. 어떤 학자는 이 3가지 모습을 보면서 룻이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한 상징으로 보는데, 원어를 분석해 보면 특별한 상징보다 일상의 언어, 일상적인 복장과 일상적인 단어들이 사용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단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창세기 38장을 보면요, 다말이
상복을 입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과부들은 일정 기간 상복을 입고 생활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남편이 죽으면 몇 년 동안 3년이냐 1년이냐 상복을 입고 생활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죽자 이 룻도 상복을 입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 길에도 상복을 입고 있었고요. 애도의 기간에는요 기름도 바르지 않았대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루사, 이제 그만 내 아들에 대한 애도를 끝내자. 그리고 일상적인 옷을 입자. 그래, 이제는 과거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자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 삶을 사는 삶,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요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요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의로운 옷이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쉼을 얻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초대를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온전히 예수님께 다 맡길 때 주님이 예비하신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왕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착하고 좋은 분이신지 그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룻을 향해서 나오미의 지시가 계속돼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밤중에 남자들이 타작을 마치고 잠든 그 타이밍에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해요. 원래 원문에는요 이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직역하면 발치 부분에 누워 있어라, 이 뜻이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장면이지만 쉽게 말해 상대방의 발 근처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당신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겸손한 요청을 상징해요. 사실 밤에 그것도 이방 여인이 타작 마당에 가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사사시대인데요, 이방 여인들은 밤에 해코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밤길이 무서운 그 길이었어요. 또 이방 여인이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간다는 것은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나오미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뭐라고 대답하여?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다면 룻은 무엇을 보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 이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요, 룻은요 단순히 시어머니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고엘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행동했더니 어때요? 한 에바의 곡식을 주셨고 걸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은혜를 더 붙잡기 위해서 이 고엘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나갑니다. 사실 나가면 안 좋아요. 계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룻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찬양을 듣다가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도 모르게 계산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오해받는 거 아니야? 제 옛날에 새가족 팀에 있었을 때인데요,
새가족팀은 자동적으로 자주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특히 미혼 남성들이 여성들이 전화하면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항상 그럼 이야기해 줍니다. 예, 항상 얘기해 줘요. 예, 교회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 예. 또 어떻게 하죠? 무엇인가 남들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생각합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또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내가 먼저 나서야 되나? 다른 사람이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판단을 믿습니까? 내 생각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음은요,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도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사실 룻도 떨려요. 내가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 앞에 나갈 수 있을까? 혹시 보아스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혹시 동네에 나쁜 소문이 돌아서 내가 이 동네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만 붙잡습니다. 왜요? 기업이 물을 자 고엘이라는 이 말씀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에 말씀이 더 크니까 이 나머지 걱정 근심들이 작아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커지면 나도 모르게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고 있다면 말씀과 내 생각이 지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내 생각과 계산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보세요. 오늘 룻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행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곡식 곁에 눕자 어떻게 해요? 룻이 가만히 가서 발치를 들추고 거기 눕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자다 깹니다. 발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사.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가 깨자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지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고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여기서 옷자락은요, 케냐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날개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신앙적 의미냐면 보호와 덮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거두어주세요. 나를 책임져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여종은요, 내가 당신의 첩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 나를 책임져 주세요 라는 적극적인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세요. 예수님이요, 손수 옷자락을 펴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를 오늘도 은혜로 덮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저에게 아주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병상에서 한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로 그 자리까지 오는 것은요, 쉽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여러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 요청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청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거, 이게 바로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요청합니까? 도움을 구하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올려놓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요청했을 때 내가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내 마음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무엇입니까? 다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주님,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 앞으로의 한 주의 삶을 새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룻의 요청에 보아스가 어떻게 답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에서 나온 첫 말은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이 룻의 순종, 말씀을 붙잡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는요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요청에 침묵하지 않으세요. 룻의 믿음의 결단과 겸손한 요청을 들었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요청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돼요? 바로 이 요청을 올려드리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는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불안이 아니라 평안도 줍니다. 보세요. 이렇게 위로의 말도 합니다. 11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룻도 지금 떨리는 상황이에요. 불안한 상황이에요. 가문도 없고요, 백도 없고요, 이방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유력한 유대 남자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했어요.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보아스는 이런 룻을 비난하지 않고요, 거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저지른 죄가 있어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말들 던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위축됩니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상황을 내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혼날 것 같지만 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세워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에게 안식 주기를 원하노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고엘의 징표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13절 보면요, 보아스도 룻의 미래에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특별히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이 답답한 이유 말씀을 놓아버린 것 때문 아닙니까? 혹시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나의 계산이 앞선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주기도문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다.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왜 오늘 우리는요 스스로 나 혼자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들려고 합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자꾸 나 혼자 지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 품에 안겨 안식하라. 주님과 함께 복을 누려라.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초청에 응답해야 되겠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룻처럼 우리의 삶도 새길을 열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그 아이랑 밤에 마트에 가는 길이었어요. 이 마트에 가다 보면요 밤에 차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한산합니다.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니까 제가 멈췄죠. 그때 뒤에서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차도 없는데 그냥 가자. 제가 잠시 미소를 지으면서 애들 교육상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아들아, 신호는 약속이야. 우리가 멈춰야 모두가 안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침 말하는 순간 이 골목에서 차가 앞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둘이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아이를 보면서 말해요. 봐봐, 우리가 신호 지키니까 모두가 안전하잖아. 그래요. 우리는 종종 지금 이 길이 맞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빨간불에 막혀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다른 사람 옆집이 달려가는데 신호 위반하고 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시야보다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장 오늘 하루, 내일 하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보시고 하루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마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나간 이 행동이 무모한 행동 같아 보였지만 고엘이라는 말씀에 근거한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내 삶의 빨간불이 꺼지고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기 3장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고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안식하기를 원하며 복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복은 먼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룻이 말씀에 결단하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룻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예요. 이 예배의 자리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보아스를 보면서 보아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룻이 한 것처럼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막혔던 그 모든 길이 새로운 길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 룻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마치 망한 인생 같았어요. 하지만 고엘되는 보아스를 통해 그녀의 인생이 변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도 회복을 명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새로운 길이 열리는 평안과 축복의 시간, 이번 한 주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